자,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계가 무너지면서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으니까 산하대지가 왕창 무너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습니다. 전부 석가께서 밝혔듯이 여몽환포형, 꿈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라요. 그러니까 진실, 있는 그대로의 마지막 진실이 드러나니까 이 꿈 같고 그림자인 이 세상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 거꾸로 이 세상을 먼저 무너뜨려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서 이 세상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빼앗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빼앗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니까 이 세상을 불시에 제가 뺏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불시에 이 세상을 뺏었어요. 뭐가 남았을까? 이 방법은 석가열애께서도 쓰신 방법이에요. 그 선문에 공안집이 있지 않습니까? 1700공안이라고 하는 그 공안집에 고칙 19번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칙 19. 바라문인 흑시가 신통력을 부려 좌우의 손에 합판 5동 꽃 2송이를 들고 와서 세종께 공양하였다. 세종께서 선인이여 하고 부르니 바라문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버려라.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꽃 2송이를 양손에 쥐고 왔습니다. 그래서 석가께서 버려라 그러시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들고 있던 꽃을 버렸어요. 그 다시 세종께서는 버려라 그러시거든. 그 왼쪽 손에 쥐고 있던 꽃까지 버렸습니다. 근데 세종께서는 다시 버려라 하십니다. 그 바라문이 묻습니다. 저는 이미 쥐고 있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석가께서는 내가 너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꽃이 아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세상을 몽땅 놔버려라. 내가 뜻하는 것은 그렇다. 여기 원문으로는 나는 그대에게 그 꽃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밖의 육진과 안의 육근과 중간의 육식을 버려야 할 것이니. 우리가 안, 이, 비설, 신의 그 육근이라고 그러죠. 그 내면의 주관적인 면들. 그 경계, 색성향 미촉법, 이 바깥 세상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합니다. 색깔의 세상, 소리의 세상 등. 그것이 합쳐서서 육식을 난다고 그래요. 안개, 눈이 바라보는 세상, 눈이 인식하는 세상, 귀가 인식하는 세상, 그걸 합쳐서 육근,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가께서는 그걸 버리라는 뜻이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관도 버리고 객관도 버려라. 이 세상을
그러니까 시간도 버리고 공간도 버리라.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니까 네가 파악하고 있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 시간과 공간을 버려라. 버리면 거기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보도록 석가께서는 지금 유도하신 것입니다. 임재록을 봐도 임재선사가 빼앗는다는 말을 썼어요. 내가 너한테서 주관을 뺏고 객관을 뺏으면은 너는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우리한테서 시공간을 다 빼앗는다고 생각하십시다. 깨달으니까 시공간이 무너지더라 하는 거 언제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석가세존께서 밝히신 일체 만물은 염허한 평이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그 시공간의 세상은 네가 파악하고 있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이 시공간의 세상이 실체가 없다. 그림자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애를 볼 수 있다 하셨거든요. 지금 그 얘기야. 석가께서 바람은 흑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버려라, 버려라. 꽃 두 송이를 다 버렸어요. 그래도 뭘 더 버리리까 했더니 석가께서는 너한테 꽃을 버리라는 게 아니다. 네가 파악하고 있는 주관적인 세계나 객관적인 세계, 그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인색의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었다. 그걸 버려라. 버리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들 몫이에요. 그걸 일러줄 수가 없어. 일러준다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부득이 말을 한다면 부처님의 눈일 겁니다. 불안. 부처님의 오한을 갖추셨다고 그러잖아요. 불안이야, 불안. 마지막 눈이야. 그걸 보고 나니까 이 세상 만물이 눈을 벗어나서 따로 있질 않아. 눈뿐이야. 그러니까 석가께서는 천상천하 요하독존이다. 천상천하에 나 홀로였구나.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우리가 석가세존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이 그렇게 밝히셨으니까 이 세상 만물은 이 시공간의 세상은 이름일 뿐이다. 빈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거기 뭐가 남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쩌면 쉬운 일이라요. 우리가 낯설어 이 시공간의 세상이 진실하다고 믿어온 세상이 얼마나 깁니까? 그 믿음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얼른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그림자거든. 그러니까 직견열애, 열애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통이라고 그래요. 신통이 뭐가 신통일까요? 왜 보통 육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천안통, 멀리 산 너머까지 볼 수 있는 눈. 천이통, 저기 하늘나라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 숙명통, 남의 과거, 현재, 미래, 전생과 후생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게 숙명통이라고 해요. 타심통,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 그걸 타심통이라고 해요. 심족통, 순식간에 수십 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이래. 그게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를 오신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신통은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오신통은 외도가 하는 거라요. 외도들이. 그건 기술이라. 근데 누진통은 부처님의 신통이라. 그 책에서 그 말이 나와서 재미있어서 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고칙 14입니다. 선문보안집 고칙 14. 세존께서 세존께 오통선인이 물었다. 다섯 가지 신통을 얻은 선이냐? 이게 다섯 가지: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신통, 신적통. 그런데 석각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을 지니셨는데 저는 오신통을 갖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신통인 누진통을 얻으셨다는데 저는 오신통을 갖추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의 신통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네 신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신통이 뭘까요? 세존께서 대답하십니다. 선인이여, 선인이여. 그러니까 선인이 예,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세존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한테 저 신통을 물었느냐? 신통은 이미 드러난 거예요. 선이나 이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신통이에요. 그게 신통하지 않아요? 우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석가께서 밝히신 신통은 우리 일상의 신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어. 그러니까 그게 신통이 아니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거라고 안다면 그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신통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일이 일어나고 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신통이라요. 다른 게 신통이 아니야. 우리가 일상 대화하고 먹고 자는 것이 신통이라요. 중국의 방거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깨닫고 나서 물 길어다가 밥 쪄서 식구들 먹이는 것이 신통이지 다른 신통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참 신통한 겁니다. 내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석가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없다. 이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다. 나도 실체가 없고 너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런데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보잖아요. 그게 신통이에요. 그게 열의 일이라. 그건 신통이죠. 하느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신통이죠.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을 보십시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 안 볼 수 있어요? 내가 본다면 하늘이 안 보고 싶으면 안 보여야 돼. 저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려야 돼. 근데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고 싶고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듣는 거라면 내 마음대로 안 듣고자 하면 안 들려야지. 나하고 관계없이 보이고 들리잖아요. 그게 신통이라요. 왜 신통이라 그래? 하느님이 하는 일이라. 열애가 하는 일이라. 부처님이 하는 일이라. 그게 신통이라. 그렇습니다. 부처님 신통은 이 누진통이야. 우리 일상이 그대로 신통이에요. 요 신통 당연한데 우리가 분별에 빠지지 않아야지 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별에 빠지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을 얻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볼 때 이 일상이 신통으로 다가와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믿을 땐 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늘 항상 일어나는 그냥 망상이랄까 그것뿐이라요. 신통이 내가 사라질 때 다가오는
신통이라고 다가오는 거라. 내가 있을 때는 신통이라고 안 해요. 그 신통이 다가왔을 때 일상은 늘 새로운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일상이 늘 흐른 거야. 신통으로 다가왔을 때 일상이 늘 새로워. 그래서 중국의 깨달은 선사들이 하루하루가 새롭다. 또 하루하루가 새롭다. 일일신, 우일신.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롭다. 또 중국의 선사들은 깨닫기 전을 내가 묻지 않겠다. 깨달은 후에 너 삶이 어떠냐? 그 물으니까 그분은 일일시오일이다. 하루하루가 좋다. 하루하루가 좋다. 하루하루가 새롭다. 그거예요. 하루하루가 새롭다. 하루하루가 새로 거듭나는 거다. 늘 새롭다. 늘 새로운 거는 이름에 파묻혀서 살면은 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름에 파묻혀서 이름으로 그 대상을 경험을 하면은 우리는 어제의 이름을 경험하고 오늘의 이름을 경험하고 내일의 이름을 경험해요. 이미지일 뿐이라. 근데 이미지에서 놓여나면은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 한 번도 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쩌면 간단해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공간의 세상을 제가 뺏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뺏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공간의 세상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봐. 사라졌어, 시공간의 세상이.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뭐가, 그건 우리 각자의 몫이야. 그걸 어떻게 일러줄 수가 없어. 뭐라고 하는 순간 틀려버리니까 부득이 말을 쓴다면 그게 열애다. 직견열애, 열애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참된 나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영어 참고서를 봤어요. 근데 거기 한 대목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점이라는 거, 우리가 이름은 있잖아요. 선이라는 거 이름이 있어. 면이라는 거 이름은 있어요. 근데 점이나 선이나 면이라는 것이 이름에 따라서 실제할까요? 저는 그 점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선이라는 게 따로 있고 면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당연히 믿고 왔는데 그 책에서 밝히는 거는 아무리 점을 우리가 작게 그려도 연필을 그린다면 그게 석탄 덩어리라는 입체라는 거라요. 선을 아무리 가늘게 선을 그어도 그 선은 면이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면을 아무리 얇게 해도 입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다, 점이다, 면은 이름일 뿐이라는 거야.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고등학생 저는 조금 놀랐어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름일 뿐이라고 그래. 그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입체는 실제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던 그 1차원, 2차원의 세계가 이름일 뿐이라고 들었으니까 이 3차원인 입체도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 실제하는가?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얻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은 어렴풋이 들었지.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종로에 있는 대각사에 룸비니회가 있었습니다. 그 룸비니에서 반야신경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마음뿐이래요. 실제 하는 것은 마음뿐이래. 그래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래.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때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이 돼요. 그럼 입체도 이름일 뿐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와서 닿질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마음뿐이라고 하면 입체는 확실히 마음 앞에서는 실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입체 앞에서 점이나 선이나 면이 그림자일 뿐이듯이 마음뿐이라면은 입체 3차원의 세계도 그림자일 뿐이라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저기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보림선언이 있습니다. 보림선언에 그 당시 백봉 김기추 선생님이 부산에 계시면서 이제 공부꾼들을 이제 안내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그때 대구에 근무하던 때라 가서 뵀어요. 그랬더니 가서 인사를 드리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올리니까 이 백봉 선생님이 너 달이 왜 안 떨어지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대답을 올렸어요. 아니 이 세상이 우주에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 저 밑에서 보는 위하고 여기서 보는 위가 서로 상반되는데 그건 내 생각에 만든 위아래인데 위아래가 어디 있다고 달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그 백봉 선생님 말씀은 그건 반밖에 맞은 대답이 아니다. 온전한 대답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힌트를 주세요. 난 너한테 힌트를 줄 수 있는 것이 너는 벽에 그려진 사과가 떨어질 걸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이 입체라는 세계도 3차원이라는 이 시공간의 세계도 이름일 뿐이라 해요. 벽에 그려진 그냥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마음뿐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뿐이라면 마음 외에 달리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양이요 이름일 뿐이죠. 우리가 육면체에서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이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냥 모양이고 이름일 뿐이지. 거기는 육면체만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마음뿐이라면 그 마음 안에서 있는 모든 1차원적인 거나 2차원적인, 3차원적인, 4차원적인 모든 존재들이 전부 이름일 뿐일 수밖에 없어. 왜? 마음뿐인데 어떻게 다른 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걸 두고 해능 스님도 본래 무일물이다. 그래서 본래 마음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래요. 해능 스님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금강경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마땅히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은 뭐예요? 이 시공간의 세상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이 시공간의 세상이 이름일 뿐이다. 그렇다면 실제하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간을 다 뺏어버려서 뭐가 거기 있어요? 그게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그랬죠. 그거 일러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 부득이 말을 한다면 마지막 진실이고 마지막 눈입니다. 부처눈, 불안이야, 불안. 그 불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해능 스님이 깨달은 대목이 그래야.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이 대목에서 깨달았대. 한 군데도 머물 데가 없구나 하니까 한 군데도 머물 데가 없구나 하는 있잖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응모소주의 생기지 마라. 머물 곳이 없다. 하자. 머물 곳이 없다. 이건 뭐야? 그게 열애라. 그걸 두고 어떻게 표현을 한가 하면은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머물 곳이 없을 때 드러나는 뜰 앞에 잣나무다라요. 그렇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 머물 곳이 없어. 근데 운무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거야.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게 드러난 열애라요. 응무소도 이생기지 마라. 이게 드러난 열애야. 그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거기에 눈을 떠야지 우리가 안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본래 우리는 안심 임명한 자리에 살았거든. 거기 불안도 고통도 없었는데 이 세상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면서 분별에 빠졌어요. 분별에 빠지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가 갈등을 낳고 이 세상을 고해라고 불리는 사바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이제 되짚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의 제목은 이름 이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름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이름이 있기 전에, 이름이 먼저겠어요? 존재가 먼저겠어요? 이름이 있어서 존재가 태어났을까요? 그건 아니야. 존재하는 거. 뭔가 몰라도 존재하는 게 먼저였지. 거기에 이름이 붙으면서 이름에 따라서 세상 만물로 나눠져 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나눠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지 본래 면목이 둘이 아닌데 본래 나눠지지 않는 통째였는데 이름이 지어지면서 이름에 따라서 만물로 나뉘어졌으니까 그 나뉘어진 만물이 실제겠어요? 이미지지. 그냥 이미지, 이름이지, 이름. 근데 그 나뉘어진 만물을 실제로 알 것이 착각이었고 망상이었어. 그래서 이 세계가 고해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름이 있기 전, 그것이 태초라고 합시다. 그때는 죽의 카빌 뿐이었어. 죽의 카빌인 각일 뿐이야. 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주관도 따로 있지 않고 객관도 따로 있지 않아. 근데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일이 일어나. 우리 지금이 그렇습니다. 보는 놈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는데 보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일이 일어나. 그걸 저는 각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여기 각이라 하지만 각뿐이어서 이름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죠? 이름을 짓는다면 이름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져야지 이름이에요. 근데 세상 통자가 각이라고 하면 그 각도 아니지. 그렇죠? 이름은 분별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이름인데 통자가 각이다 하면은 각은 이름이라 할 수도 없는 거야. 조주가 말한 뜰 앞에 잣나무다가 이름이 아니듯이 각이다 하는 것도 통째라. 이름이 아니야. 여기 각이라 하지만 각뿐이어서 이름이라 할 수도 없다. 나눠지는 이름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한들 그것이 이름이겠는가.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이름이 아니듯이. 이를 두고 서선스님은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옛부터 밝고 신령스러워 나지도 않았고 멸하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길이 없고 그릴 수가 없다. 그래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그렇죠?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번뜩 드러나는 그 자리. 그리고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밝고 밝아서 신령스러워. 근데 이놈은 나지도 않고 멸한 바도 없어. 근데 이름 지을 수도 없고 그릴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부득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늘 새롭고 새로워서
지금 여기 일일 뿐 시공간은 물론 한물 건너 따로 없다. 늘 새롭고 새로워.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무한한데 그 무한이 지금이야. 여여해. 지금뿐이라요. 지금뿐. 무한한 지금이야.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지 말겠다. 영원한 지금이에요. 무한한 여기라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뜰 앞에 잣나오다 이게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머물지 말고 살아라 이게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야. 일일신 우일신 지금 여기를 각일 뿐이다. 그것이 이름에서 나의 참된 나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럽니다. 거기서는 한물은 따로 없으니까 멸하는 것도 없고 생하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는 한물 둘로 나뉘어졌을 때나 태어나고 죽는다 하죠. 둘이 아니야. 통째야. 그러니까 생로병사할 것도 없고 또 생주 이멸이라 할 것도 없고 성주 개공이라 할 것도 없지. 그래요. 그것이 본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가 분별에 파묻혀 버린가 하면 우리가 공연은 물었어요.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렇게 거꾸로 해봤습니다. 그 시간이다 공간이다 어떻게 어쩌다가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를 대신하게 돼서 어느 팀에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고 우린 시공간의 한 점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시공간은 내 생각이 만든 거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건강에서도 막 밝히신 거야. 과거 심볼 가득, 현재 심볼 가득, 미래 심볼 가득. 그러니까 공간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흘러요.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 과거의 공간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공간도 가져올 수 없고 지금의 공간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간적인 것이 우리 몸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몸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가져올 수 없고 현재의 몸도 잡을 수가 없어. 우린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름을 지키면서 이 만물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다 거기에 익숙해 보니까 이름이 있는 그대로를 대신하게 됐어. 그게 그러니까 건강경에도 그러잖아요. 아인 중생 수자상 나다 너다 인간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산 놈이다 죽은 놈이다 이렇게 나눠보기 시작해서 이름이 그런 게 따로 없었는데 그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식물이다 동물이다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니까 선악도 생겨나고 미추도 생겨나고 우열, 귀천, 빈부 등 만물은 모두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있는 그대로를 삼았다. 그랬죠. 이제 이름에 속아가지고 이름에 따른 물건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 요게 이제 사람들은 그 분별에 따라 세상을 나눠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인 실제가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게 아니야. 이름이 어떻게 통째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속은 거지. 우리가 이름을 지어 아는 것은 그저 이름일 뿐 그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인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그 이름에 따른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그 결과 만물을 두고 비교 간택하며 살게 되었고 그 비교 간택이 사람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나아가 이 세상을 고해라고 불리는 사바세계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는 이름이여 관념의 세상일 뿐이다. 모두 관념일 뿐 꿈속 일이다.
죽고 사는 일이 꿈속일이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이 꿈속일이고 오고 가는 일이 꿈속일이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꿈속일이고 사계절 일사이 모두 꿈속일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망상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본래 면목을 알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름은 연기하는 것이므로 이름은 서로 간에 연기적인 존재입니다. 100만 단어가 있다면 국어사전에 그 100만 단어가 다 연기적으로 얽혀 있어요. 한 놈이 빠지면 나머지도 무너지는 거야. 마치 있다 없다가 연기해서 없다가 빠지면 있다도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몽땅 세상, 시공간의 세상이 몽땅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세상은 이름으로 연기된 세상이거든. 거기서 과거를 빼봐요. 현재 미래가 어떻게 남을 수 있어. 공간에서 동쪽을 빼봐. 서쪽, 남쪽, 북쪽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같이 무너져. 그 시공간이 같이 무너진 자리에 뭐가 남아요? 거기 뭐가 있어? 그 발견이 우리 각자의 몫이야. 부득이 말한다면 마지막 눈, 불안 부처의 눈이라. 그걸 발견하니까 부처의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 대신하게 됐어. 어느 틈에. 그러니까 이 비교하고 갈등하게 돼서 그게 고해야. 근데 인도 가빌라 왕국의 왕자 시달타는 자문하였다. 그래서 석가의 출가 전에 이름이 시달타잖아요. 그분은 나고 늙어가 병들어 죽는 현실이 참으로 피할 수 없는 진실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생로병사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인가? 나다 너다 중생이다 부처다 생물이다 무생물이다로 나눠지는 만물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이 실제하는가? 시달타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스승을 찾았다. 그러나 어느 스승도 답을 주지 못하였다. 어느 스승도 시달타한테 답을 주지 못했어요. 거기서 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아, 모든 수행으로 불가능한 것이로구나. 수행으로는 이게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스승을 떠났습니다. 그러잖아요. 스승이 주는 답은 전부 이름이야. 이 얘기예요. 이것이 답이다 하는 순간 틀려. 그래서 성가에서도 개구즉착이라고 그래. 입을 열자마자 틀려. 진리는 무엇이다 하고 입을 열자마자 입 열기 전에 이미 틀렸다고 그래. 개구즉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승한테 배우면 전부 그 답이거든. 그래서 석가께서는 스승한테서 배울 수가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답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기 때문이다. 시달타는 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포기되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이제 포기돼서 그렇게 5년 동안 알고자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걸 알았어. 알아봐야 이름일 뿐이야. 알아봐야 개념일 뿐이야.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이요 개념일 뿐입니다. 이름 넘어 개념 넘어는 알 수가 없어. 그게 포기할 수밖에. 이제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멈췄습니다. 석가한테서 모든 시도가 멈췄어. 그런데 보리수 아래에 계셨잖아요. 그게 마침 별이 반짝이는 새벽이었어. 문득 반짝이는 샛별이 지금 여기 내일로 다가왔다. 그렇죠? 모든 알려는 모든 시도를 멈췄다는 것, 모든 알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했다는 것, 그거는 시공간이 무너졌다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시공간은 우리가 아는 세계예요. 근데 아는 것을 포기했어. 이제 이거 아는 걸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그냥 내가 아는 이미지일 뿐이구나. 이렇게 포기가 오니까
어떤 게 나타났어요? 그 반짝이는 샛별이 지금 여기 나로 드러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지금 여기 일이었어요. 지금 여기. 아, 별이로구나 하는 순간 그게 별이로구나 한 게 자기였어. 별을 본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본 것이다. 그리고는 기쁨에 넘쳐 외쳤다. 산나만상이 모두 지금 여기 나일 뿐이다. 그래요. 그렇게 별을 보고 깨닫고 나니까 뭘 봐도 여기 일이야. 뭘 봐도 지금 일이에요. 삼라만상이 모두 지금 여기 나일 뿐이다. 둘이 아닐 뿐 한 물건도 따로 없구나. 천상천외 나 홀로이구나. 시달타는 우리 인류가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거기가 안심인명처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비교하면서 살았거든. 이름에서 노연하는 것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자리라요. 그리고는 그는 이를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맨 처음엔 고민하셨다고 그래요. 이걸 누가 믿겠느냐? 내 말을 누가 믿겠느냐? 이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그렇게 보니까 열애인 내가 드러났더라. 이 말을 누가 믿겠느냐? 5일간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 그래도 이건 실제고 진리니까 전하겠다고 결심하신 거야. 그 결과 석가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분별 이전의 태고로 돌아간 것일 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부터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걸 본효금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본래 얼굴입니다. 미망에서 벗어나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뿐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던 만물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다만 분별의 산물인 이름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름일 뿐인 이들은 인류의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름일 뿐인 이미지의 세상이 동서남북이다, 과거, 현재, 미래다, 나다, 너다, 식물이다, 동물이다 하는 이름이 이제 우리의 도구로서 자리 잡아서 여타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보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때 모든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나 이외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 거야. 그걸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죽고 사는 일이 꿈속 일이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이 꿈속 일이고 오고 가는 일이 꿈속 일이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꿈속 일이고 사계절 일상의 모든 일이 꿈속 일임을 알았다. 더 이상 이름에 속지 않았다. 우리가 밤을 잠이 들면 꿈에 들잖아요. 꿈에 나타난 세상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꿈꾸는 자가 있었어. 드러나지는 않았죠. 꿈꾸는 자 없이 꿈의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꿈에서 깨어나서 이 세상에 오면 이 세상 꿈속에 또 든 거예요. 이 세상이 꿈같이 염호한 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꿈속에 이 현실의 내가 꿈속의 나하고는 다르죠. 그걸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윤회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나라는 놈이 꿈속에 나로 꿈속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 나는 이름을 바꾸고 몸을 바꾸면서 윤회를 하죠. 근데 우리는 꿈에서 이쪽 세상으로 윤회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 꿈을 꾸는 놈이나 이 세상 꿈을 꾸는 놈이나 한 놈이야. 그게 윤회했다고 안 해. 그게 불교의 근방 가르침에서는 윤회를 부정합니다.
어디 둘이 아닌 통자가 어디 윤회할 천당이 따로 있고 지옥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언제나 통째지. 언제나 둘이 아니지. 인류는 비로소 태고로 돌아와. 그게 태고야. 언제나 태고입니다. 이름에서 벗어나면 지금이 태고야. 그 안심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망상의 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꿈의 세상이, 이 세상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볼 때는 망상이야. 그렇죠? 그건 망상이야. 근데 이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깨달으니까 이 꿈의 세상이 그대로 열애야. 나눌 수가 없어. 열애가 있어서 꿈이 있을 수 있고 꿈이 있어서 열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열애와 꿈을 나눌 수가 없어. 꿈일 뿐이라면 그 꿈이 실제요 도리요 열애다. 꿈을 떠나 달리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세간이 꿈이라면 출세간은 열애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둘이 아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 꿈이라고만 보면은 이 꿈인 세상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간법이 출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 세간법이다.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가되 간 바 없고 오되 온 바 없으며 말하되 말한 바 없고 하는 일마다 무입니다. 하는 일마다 없어. 내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한다고 보면 그 유이죠. 내가 없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무슨 일을 해도 유이라요. 그 유의가 무의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입니다. 안목의. 그래서 의상조사도 지지발처, 행행도처 그랬어요. 도착해도 출발점이야. 그 자리야. 가도 그 자리. 그래요. 행행 가도 출발점이야. 그래서 석가께서는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가별야성에 태어났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